여호수아 4장 말씀과 함께 오늘 찬양했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받침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 말씀 기다립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4장 말씀 보십니다. 여호수아 4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치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0개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의 유숙한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보다 먼저 앞서 건너갔으나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매 그럴바닥에 입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온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정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치고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거든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이까 하거든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으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시고 하였느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좋은 일들이 있고 나쁜 일들이 있는데 어떤 것을 여러분 오랫동안 기억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쁜 일들을 기억을 많이 합니다. 좋은 일들이 99개 가지고 나쁜 것이 하나라면 나쁜 것을 기억하죠. 그러다 보니까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이고 정말 지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망각합니다. 나쁜 것은 잊어버리고 좋은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원수는 어디에 흐르게 하고요? 원수는 물에 흘려보내고 은혜는 돌에 새기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은혜를 기억하고 나쁜 것을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쁜 것만 기억하고 은혜를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났어요. 10가지 재앙도 그렇고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도 그렇고 만나 메추라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회만 되면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만 생각하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무엇이냐면 상대방이 있으면 그 사람 좋은 것만 장점을 볼 줄 아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들 보게 되면 좋은 점만 장점만 보고 왜 자꾸만 칭찬해주고 축복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상대방의 장점을 보고 나쁜 것을 잃어버리겠다. 그것은 함께 기도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세가 죽기 전에 창세기 신명기 32장에 세 가지를 반드시 하라 그랬어요. 무엇이죠? 기억하라,
생각하라, 물어보라. 한번 찾아볼까요? 32장 신명기상. 모세가 죽기 전에 정말 중요한 것,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기억할 것을 기억해라. 은혜를 기억하라 이거죠. 32장 몇 절에 있어요? 32장 너는 기억하라. 옛날을 기억하라. 그리고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이 생각하라.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을 물어보라. 이것을 말했어요. 32장 7절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 앞에 마지막 죽기 전에 노래하고 그 다음에 33년 축복하고 34장에 죽게 되는데, 가장 죽기 전에 우리에게 남겨둔 것, 그것은 성경 전체를 이것으로 적용하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오늘 제형 말씀도 이것을 가지고 저는 적용할 것입니다. 기억하라. 오늘 생각해보라. 어떻게 하는가 하신 것을 생각해라. 그리고 그럼 오늘 어떻게 살 것을 물어보라. 자, 7절 다 같이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할렐루야. 반드시 이거 세 가지, 모세가 죽기 전에 가장 중요한 그 세 가지 안에서 기억하라, 생각하라, 물어보라. 여러분, 오늘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 오늘 여기 오늘 30 여호수아 4장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록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억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록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은혜는 여러분 돌에 새기는 은혜가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자꾸만 기록하라는 걸 기록. 그래야지만이 다음 세대가 읽고 기억하고 읽고 기억하고 계속 기억하는데, 이 은혜를 기록하지 않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는 반드시 이것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록이 오늘 우리가 은혜가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개인적인 또 이 기억을 자꾸만 기록을 해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때는 나만 건너냐 것이 아니고 다음 세대도 따라 건너야 되기 때문에 은혜를 자꾸만 기록해둬라. 홍해를 건널 때도 급하게 건너다 보니까 이런 것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노래를 했어요. 기록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역사화시키는 역사 속에 기록한 것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요단강을 건너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것은 반드시 역사화해놔라. 다음 세대들이 읽을 수 있도록 기록해라.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라. 여러분, 요단강 건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어제 말씀이요. 자신을 소결하게 하는 거예요. 어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이요. 5절 말씀 5절.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 기록해야 돼요. 역사화 시키는 것이죠. 5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한. 오늘은 뭐 하는 날이라고요? 성결하다. 오늘 깨끗하게 하는 날이에요. 깨끗하게 하는 게 쓰임받는 날. 금그릇, 은그릇, 여러 가지 그릇이 있지만 은 자랑할 것이 아니죠.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그 안에 깨끗하지 않으면 안 써요. 그러니 금그릇이든 은그릇,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정결하게 있느냐, 깨끗한 사람이냐, 이게 요단강 건너는 게 첫 번째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이 됐을 때에 그 다음에 뭐냐면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거예요. 요단강 건널 때에 여러분 무엇이 가장 앞서갔어요?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섰잖아요. 그러니 언약궤 속에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앞서갔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간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간다 그럴 때 반드시 기억할 것은 내 몸을 깨끗해야지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고, 말씀보다 내가 앞서면 못 건너가는구나, 말씀이 앞에 가야지만이 서는구나. 그래서 말씀이 요단강에 딱 서버리죠. 자, 그래서 어제 17절 말씀 읽습니다. 17절.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방법을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을까? 자, 17절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가장 중요한 건 뭐가 앞서갔다고요? 말씀이.
언약궤 맨제사장들과 말씀이 먼저 1km 멀리 떨어진 말씀이 먼저 요단강 가운데 중간에 가서 딱 서 있어요. 놀라운 것은 이 물을 요단강가에 발을 내딛는 순간 양쪽에 물이 벽이 되어가지고 멈춰 서버렸죠. 그리고 마른 땅이 되어버렸죠. 양쪽에 물이 있는데 바닥은 마른 땅이 됐다.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딱 섰을 때에 이 언약궤 중간에 딱 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나갑니다.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이 언약궤를 맨제사장 그 자리에 서 있어요. 얼마나 무거워요, 언약궤가. 근데 그 언약궤를 그대로 메고 내놓지도 않아요.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하였던 것처럼 들고 있으면 괜찮은데 내리면 문제가 되는 것처럼 내리질 않아요. 언약궤를 메고 이 중간에 다 버티고 서 있습니다. 버티고 서 있을 때 이스라엘이 다 지나갔다. 백성들 전부 다 지나갔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버티고 서 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지난주 우리 임직자들 교육했습니다. 기둥 같은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교회 기둥에 딱 버티고 서 있어야지만이 이 교회 성도들이 안전하게 이 교회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둥이 무너지면 그냥 다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둥 같은 일꾼들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 기둥이 버티고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요단강 가운데 중간에 기둥이 다 버티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가 버티고 있다. 말씀이 버티고 있다. 이스라엘이 다 지나갔어요. 자, 그 다음에 1절 오늘 시작합니다. 보세요. 이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은 첫 번째 이 성결하게 하는 것이고 내 생각을 없애는 거예요. 내 경험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게끔 해야 되니까. 나를 깨끗이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이 앞서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직자들은 말씀이 앞서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매일매일 내 경험, 내 생각 이런 걸 얘기하죠. 말씀이 앞서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앞에 가지고 그다가 딱 서 있고 이스라엘 중에 다 지나간 후에 1절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 건넜습니다. 다 건넜는데 지금 아직까지 안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안 나왔어요? 이게 그림을 그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오늘 우리나라의 삶의 문제, 여러분 개인의 삶의 문제 이것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자, 이스라엘이 다 건너왔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안 건너온 사람 누굽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언약궤와 함께 아직까지 멈춰 있어요. 그리고 12지파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12지파가 다 건너왔는데 아직도 여기 언약궤 맨 제사장들 거기 있다.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전체가 12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일소망합니다. 말씀을 지키고 있을 때 그거 다 지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은 그들은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요단강이라는 엄청난 문제가 있는데 이 요단강 물이 계속 흘러는 사람은 거기 죽죠. 그런데 말씀이 중간에 딱 버티는 순간 마른 땅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다 건너갔다. 다 건너갔는데 아직도 나오지 못하는 이 말씀이 거기 서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12지파가 다 건너왔는데 아직까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각 지파에 한 사람씩 택하라. 제가 자주 말하죠. 우리 교회 12지파가 있다고 해요. 장로님 지파 둘, 장로님 지파 셋, 안수 집사 둘. 이래가지고 지파별로 대표로 한 사람을 불러내가지고 그들에게 다시금 강가로 들어가래요. 물어볼게요. 다 건너왔는데 지금 아직 물이 기둥을 세우고 있어요. 언제 그걸 덮칠지 몰라요.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다시 들어가서 이거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다시 들어가지고 이 요단강 중간에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준비한 12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2돌이 그냥 그 자리에 왜 있습니까? 바닥에. 언제부터 준비됐을까요? 이것 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준비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한 것은 언제부터요? 예정은 여러분 알잖아요. 나를 예수 믿게 한 것은 지금 내가 예수 믿게 됐지만은 나를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창세 전부터 이미 하는 계획이 있었고 엄마 뱃속부터 태중에서부터 하는 계획이 있었고 이거 믿었습니까? 내가 지금 여기 왔다. 이것이 우리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고 오늘 12돌이라는 것을 이 요단강으로 흐르고 있는데 그 중간에 언제 있느냐? 창세 전부터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쳐 줍니다. 야, 다 건너왔지? 너희들 믿음 있는 사람 대표한 사람 불러. 그걸 다시금 강간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홍해에서는 이런 일 없었어요. 나오고 나자마자 전부 다 물이 합쳐버렸죠. 근데 요단강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파 중에서 한 사람 불러 다시금 강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마른 땅이니까. 믿음이 있으면 거기 들어갑니다. 다 건너로 불안해가지고 언제 물이 합칠지 모르니까. 그때 12지파 대표 한 명씩 불러가지고 3절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자들이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12돌을 택하여 그걸 가지다가 오늘 밤 너희 유축한 곳에 두게 하라. 자, 이거 그러십니까? 강 중간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제사장들은 거기서 그 있어야지만 물이 합쳐지지 않으니까 말씀이 문제 해결한다는 거예요. 이 요단강은 엄청난 큰 문제예요. 이것이 합쳐졌는데 이걸 갈라놓은 것은 말씀이 들어갔기 때문에 갈라놨고 말씀이 나오면 합쳐질 텐데 말씀이 아직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다 건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자 이제 너희 집안에서 믿음 있는 사람 불러내. 그래요. 요단강에 다시 들어가. 언제 합쳐질지 모르는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12명이 들어가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요단강 들어가는 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들어가가지고 뭘 갖고 오라고요? 창세전부터 이미 계획된 12돌을 가지고 나와요. 요단강가 안에 중간에 왜 그게 있습니까? 그러니 자 3절에 12돌을 택하여 그걸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 유축한 곳에 두게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갖고 나오라는 거예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 들어가. 다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들어가겠어요? 다시 물이 엄청나게 위기 속에 지금 건너왔는데 왜 들어가냐? 여러분 이것이 이제 여러분 기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받은 말씀이 은혜 받은 것을 기록한다는 거 엄청난 하나님의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 기록이라는 것은요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요단강에 다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니까. 그 믿음이 확신이 없으면 매일 나만 끝나는 거예요. 말씀 듣는 것도 안 듣고 들어서도 나만 끝나고.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요 이 하나님께서 후손들을 조국 원하기 위해서 다시 믿음 있어 들어가래요. 왜? 그걸 새기기 위해서 돌을 갖고 와야 되니까. 엄청난 건 여러분이 아무리 들어도 기록에 남기지 않으면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도 역사화시키는 것이고 기록에 남겨야지만 그 다음 세대가 아 그때 하나님 가셨구나 이런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12돌을 가지러 다시 들어갑니다. 5절 말씀에 요단 가운데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궤 앞에서 이제 아직까지 궤가 거기 있으니까 그 궤들은요 어디에 서 있냐? 12반석 밑에 돌 위에 서 있으니까 그 12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파 순대로 돌 한 개씩 가지고 어깨에 메고 나오라는 거예요. 어깨 메고 나오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건 평생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요단강이라는 것은 마지막 관문인데 이걸 건너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하느냐?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되고 말씀이 여러분 앞서가야 되고 그 말씀 중심으로 이스라엘 전부 다 통과했을 때에 다시금 다음 세대에서 말씀 가지러 들어간다. 돌을 가지러 들어간다. 돌을 가지러 들어가서 가지고 나왔을 때에 이유가 뭐냐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록하는 거예요. 자, 왜 돌을 가져오냐? 6절 읽습니다. 6절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엇입니까? 후손들 위해서 갖고 나왔어요. 물어보게 되면 자 7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것을요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우리는 반드시 요단강 건너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단강 건너가는데 그 과정 속에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먼저 말씀이 앞서가야 돼요. 여러분 가정의 삶의 문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앞으로 후손들의 삶은요 어제 말씀하신 귀한 일들이 벌어지는 삶입니다. 그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벌어질 때에 여러분이 지금 기록해놓은 요단가에서 돌을 취해가지고 믿음으로 들어가 다시 돌을 가져와서 세워놓은 12돌
이것을 백성들이 물어봅니다. 지금 엄청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돌들이 무엇입니까? 그 과거에 요단물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앞서갔을 때에 요단물이 백성을 다 살려내고 그 다음에 돌들 갖고 나가서 여기 놔둔 거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앞으로도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역사화 시키는 거, 기록에 남기는 것입니다. 12돌을 갖고 나와야 돼요. 근데 12돌을 안 갖고 나오면 뭐 기록을 못하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한 이것을요, 우리는 가지고 나와서 거기 기록했을 때에 후손들은 그걸 보고 나서 과거의 문제 이렇게 해결했네?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요, 앞으로 문제가 있을 일이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 과거에 홍해 바다 하나님이 하셨지, 요단강 문제 하나님이 하셨지, 그걸로 해서 기록하고 우리가 보고 있지. 그러니까 오늘의 문제도 이거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할렐루야. 이 믿음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삶의 문제는, 코로나 문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올 텐데 무엇을 가지고 이걸 이겨낼 거예요. 기록한 거예요. 요단강 건널 때 여러분, 이 요단강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이거는 요단물이라는 것은, 물이라는 것은 문제예요. 우리 가운데 왜? 물속에 사람 들어가면 죽으니까. 이 문제가 여러분 가정에 지금 개인적인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 이거 우리가 문제 해결 못하는 요단강 물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우리 개인의 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나라의 문제가 되는.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먼저 정결해야 돼요. 소결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먼저 어떻게 해요? 강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과거에 보니까 이 큰 문제, 이 물이라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 해결하는 게 우리 합쳤구나. 오늘 이것은요, 요단강을 건너가는 믿음이 우리한테 있느냐. 가정마다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과거에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그럼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야 돼요. 과거에 하나님 하신 거 오늘도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하실 거야. 이런 믿음의 말을 하는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가능한 사람은.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 과거에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 어떻게 할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 이것을 21절 22절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할렐루야. 이것을 반드시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기억하고 생각하고 또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근데 돌이 없으면 뭐냐? 이 물음 자체가 없어요. 기록한 것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물어봅니다. 과거에 이 문제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개인적인 역사화가 무엇입니까? 생일 여러분 기억합니까? 왜 생일을 기억하죠? 역사 개인적인 역사니까 그것을 엄마가 그때 날 힘들게 해가지고 태어나게 하신 그 날짜를 기념하는 거잖아요. 개인적인 기념. 결혼기념일 같은 거 왜 기억합니까? 왜 오늘 여기 요단강 보는 것을 기록합니까? 기억하고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오늘 삶의 문제 해결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하기 전에 마지막까지 그 문제 속에 있는 게 누구냐? 말씀이에요. 말씀만 해결합니다. 그걸 15절 보세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마지막에 돌들도 올라오고 이스라엘 다 올라올 때 마지막까지 말씀 붙들고 있는 사람들, 이게 누굽니까? 마지막까지 말씀을 17절에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의 명령인데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뭐가 어떻게 됐어요?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 저거같이 이제는 거기 안에 다 죽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이런 믿음이 여러분 우리 예수 함께 모든 성도들의 믿음에게 일소망합니다. 지금도 우리 삶 속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요, 땡목 만들자, 배 만들자, 인간적인 뭐든지 동원하자, 회의하자, 막 이렇게만 하죠. 절대 요단강을 걷는 믿음은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과거에 어떻게 했느냐? 돌들을 보니까 이거 돌이 무엇입니까? 물어보게 되면 이거는 하나님이 그때 물 인생의 문제, 가장 마지막 문제, 이 문제를 위해서 말씀이 앞서갔고 말씀이 중간에 서 있었고 백성도 다 살려낸 후에 근데 말씀 마지막 올라오는 순간 물이 합쳐져서 이것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설교하게 하고 말씀이 앞서가는 거예요. 내가 말씀보다 앞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부른 찬송은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성령님은 여러분 이걸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 말씀 기다리고 말씀이 앞서가고 내가 앞서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평생 우리 가슴에 새기게 될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거를 할 수 있는 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 이건 믿어야 돼요. 이건 믿었을 때 하나님의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 가르쳐 준 거예요. 야, 이거 기억 좀 해라, 기억해라. 너 왜 자꾸만 기억할 것을 기억 못하고 엉뚱한 걸 기억하고 있냐? 왜 원수를 기억하냐? 은혜를 기억해야지. 그리고 생각 좀 해봐라. 이 문제 누가 할 것인지 생각해봐라. 그리고 하나님도 좀 물어봐라. 이것이 제자훈련이에요. 제자훈련. 특히요. 제자훈련하게 되면 이런 거죠. 정확하게 계속 물어보잖아요. 기억하고 있습니까? 암송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문제 해결할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그 기도고요. 기도.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잖아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조금 전까지 오병이요 질병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보여줬는데 그들은요 떡 문제 갖고 고민하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예수님 다 보여줬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우리 먹을 떡이 어디 있냐? 예수님이 떡 때문에 걱정하나 보다. 그걸 잊어먹어요.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도 마찬가지. 여기 요단강을 기억하기 위해서 돌을 가지고 나온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오병이어 기적을 하나님 보여주고 나서 그 다음에 백성들이 잊어먹은 걸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8장 17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8장. 성경 말씀은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적은 일어나요. 이것을 우리는 기억을 못할 뿐이죠. 그걸 기억한다면 이 문제 하나님 하실 거야. 이 믿음의 말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8장 17절부터 봅니다. 17절 같이 마가복음 8장 17절 자 같이 읽어볼까? 17절 시작. 예수께서 마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을 중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냐? 깨닫지 못하냐? 마음이 둔하냐? 왜 기억도 못하냐? 얼마 전에 오병이의 기적을 떡을 갖다 해줬는데 질병이 있는데 너희들 왜 또 떡 얘기하냐 자꾸만. 그렇게 기억이 안 나냐? 그래서 아직도 알지 못하냐? 깨닫지 못하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18절 시작.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뒀냐? 이럴 때 12이니이다. 또 12개를 4,000명에게 떼어 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남겼느냐? 이럴 때 7입니다. 이럴 때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근데 너희들 먹는 그 문제 갖고 또 싸우냐? 이 세상에 어떤 문제도 요단강이다. 그 물는 요단강 건너는 문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 하나님이 하신다. 말씀이 앞서가야 된다.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되지 않겠냐? 근데 왜 기억을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12강이 남겨진 이유가 뭐예요? 기억하라고요. 이거 누가 해결하느냐? 구약성경에도 신약성경에도 우리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요단강 앞에서 우리 믿음을 테스트해봐요. 이거 발 내딜 수 있는 믿음인지. 다 건넜다고요? 다시 들어가서 돌을 갖고 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걸 돌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믿음인지. 여러분 가정에 대표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요단강은 물을 멈추게 하는 사람이 있고, 이 문제, 이 요단강이라는 문제, 질병의 문제, 이걸 멈추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자꾸만 키우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기록을 하라는 거예요. 자꾸만 기록, 책에 기록, 마음에 기록하고 후손들을 위해서 12돌을 취했어요. 그러나 홍해 때는 홍해 바다는 데 그런 게 없어요. 요단강 건넜을 때 들어가라. 다시 들어가서 너 믿음 확인하고 돌 갖다 새겨라. 그것이 다음 세대들한테 위험한 것이다. 다음 세대에 물어보게 될 때 여러분
꼭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세대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 전도자입니다. 나는 이것을 기록해서 은혜를 기록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원망 불평을 남기지 않고 다음 세대를 감사를 남깁니다. 시작할 때는 말씀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말씀이 앞서오겠습니다. 신방 갈 때도 마찬가지죠. 문제 있는 곳에는 말씀이 앞서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를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아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주두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앞에 인생의 문제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관계의 문제도 있고 하나님 이 세상의 문제가 많은 요단강을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건너갈 때에 우리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결케 하고 말씀을 앞세워 나갈 때에 요단강 물은 멈춰설 것이고 우리가 다 통과한 후에 말씀이 뒤에 우리를 지켜준다는 12, 12지파 아니면 우리에게 12달 1년 내내 하나님 말씀 앞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앞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귀한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날 터인데 하나님 그 귀한 일을 해결하는 것은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말씀 붙들고 다음 세대를 기록하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고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끼자고 감사합니다. 행복한 생활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록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 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다 시간이 돌아갔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믿음의 용사들을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있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록된 말씀이 오늘 우리를 살리냐는 걸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앞에 요단강이 있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있는데 이 삶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